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내용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마운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입니다. 고마운 이유는 대략이라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있든 틀리게 알고 있든 그것은 차치하고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에 조금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걱정이 된다는 것은 선입견이 단지 선입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 심지어는 바른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생각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분의 선입견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입견을 스스로 형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대로, 많이 들은 대로 또 자주 반복적으로 들은 결과로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선입견이 형성되셨다면 저는 오늘부터 그 선입견이 새로운 내용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하여 많이 말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상고하는 책 제목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나라 말 한글 성경의 제목이 사도행전이고 영어 성경은 액츠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을 참 좋은 친절로 생각하는데 종종 배려가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한글 성경이 제목을 정할 때 너무 많은 배려를 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어로는 책 제목이 액츠입니다. 행동들 또는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만 표현을 한다면 그냥 행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전, 즉 누가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책 제목이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우리말 성경은 누가 행동했는지를 미리 알려서 사도들이 행동한 기록이다라고 줄여서 사도행전이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책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도들의 행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동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기에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도행전이라고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의견이 분분하면 중간에 중재자가 나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자라고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책 제목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영어식 표현을 선택하겠습니다. 액츠인데 이것을 저는 행동이나 사역이라고 의미하기보다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부제목을 하나 달았습니다. 부제목은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초점이 조금 이동한 것입니다. 원래 제목대로 하면 액츠, 즉 행동들인데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사람들로 관점을 옮긴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권세가 아니라 그들의 사명이나 책임이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맞을까요? 성령행전이 맞을까요? 만약 성령행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누구나 성령만 받으면 어느 순간에든 성령만 받으면 어떤 상황이든 조건이든 성령만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성도됨,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은 채 성령만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고 다른 표현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참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한 번 설교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하기도 하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다가 관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후에는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대표적 인물이 바울입니다. 성령 충만의 대명사입니다. 물론 바울도 성령을 받아서 대단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자 신사가 되고 바구니를 타고 성전 벽을 타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결국은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성령 받은 사람들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을 제목 지을 때 꼭 용두삼위라고 지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사라질 때는 슬그머니 사라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스데반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람들에 의하여 성 밖으로 내쳐지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이야 죽든 말든 하나님 나라만 확장된다면 무슨 일이든 감수할 수 있다. 그런 걸 의미할까요? 성령은 사도들의 전성기 때에는 도와주다가 사도들이 쇠약해지면 성령도 사도들을 버리는 것일까요? 성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사도행전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사도행전이라고 사도들이 행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사도도 아니고 앞으로 사도가 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예수를 버리고 떠났기에 예수의 부활 후에 다시 모인 사도들이 한 사람을 보충하여 그 사도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12사도의 행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만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느닷없이 사도가 아닌 사람 스데반이 등장하고 집사 빌립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정말 느닷없이 만약 유다의 자리에 다른 사도를 선발할 때에 적용했던 그 사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인물인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만약 사도행전이라면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조폭의 두목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폭의 두목은 조직원의 생명보다는 늘 조직의 유익을 우선하고 두목에서는 조직원의 목숨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폭의 전형적인 행동 원칙이 토사구팽입니다. 만약 사도들 이야기라고 하면 저는 사도행전이 토사구팽의 연속 기획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여 잠시 불꽃을 피우다가 사라지고 다음 사람이 등장하여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라지고 또 다음 사람이 등장하다가 사라지고 또 다음 사람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혼자 자기 스스로 성경을 생각합니다. 얼핏 들은 이야기대로 대충 아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한 그 내용이 성경의 의도와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그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는 사무엘서라고 생각하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사무엘서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좋은 왕, 성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에 나라가 번성하고 백성들이 평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는 결코 평안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배반과 암살이 반복되었고 다윗이 왕이 된 후 자신의 장수의 아내를 빼앗는 약탈이 벌어졌고 다윗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을 담대하게 행하였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왕권 투쟁을 하고 이어서 참모들의 속고 속이는 모략들이 반복되고 다윗의 피난과 복귀 과정에서 민족이 분열되고 서로 전쟁을 치르고 결국에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누가 다윗의 시대를 태평시대라고 말합니까? 누가 오늘날 다윗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저는 다윗 같은 지도자가 생기는 거 결사반대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일치된 공동체였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팔은 것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과연 한마음된 공처되고 화합과 일치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요? 전 안 갑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니 감옥문이 열리고 찬송하니 감옥문이 열렸다. 얼마나 드라마틱하냐고요? 아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저는 찬송하고 기도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아니요. 외형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도행전은 승전의 책이 아니라 패전의 책입니다. 능력의 책이 아니라 우울한 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등장인물들은 잠시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 말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모두 죽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든지 사도행전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거나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나 세상이 변화됐나요? 성령을 통해서나 사도를 통해서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도대체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지요? 그런 건 모르겠고요. 혹시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불편한 내용은 다 빼고요. 그냥 좋아 보이는 몇몇 장면처럼 되고 싶고 저도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을 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빨리 그 기대를 버리십시오. 만약 성경의 사건을 그대로 흉내내려 하거나 또는 성경의 일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총리가 된 사람 성경에 달랑 2사람뿐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은 사람 성경에 달랑 1사람뿐입니다. 또 손수건과 앞치마로 병자를 고친 사람 달랑 1사람뿐이고 그 사람도 남의 병은 고쳤는데 자기 눈병은 못 고쳤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처럼 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 씌워봤답니다. 그러니까 대략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성경의 인물처럼 되고 싶은 가능성 3만 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꿈 깨십시오. 과연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왜 이런 사건들이 등장할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앞으로 약 1년여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도 않고 사도들의 이야기로도 시작하지 않고 예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수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행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은 자그마치 24장이나 되는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쓰여인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행전에서는 그 누가복음을 달랑 2절로 요약합니다.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서를 요약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아니, 요약은 너무 힘들고 그냥 복음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복음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가 2개 내지 3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2가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나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입니다. 아마 이 2가지 절기를 가장 핵심으로 지키는 이유가
복음서의 예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요약하면 예수의 탄생과 부활, 그 부활을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승천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승천절 이런 거 지켜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 승천절은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강림절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력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에서는 지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예수 승천절이나 성령 강림절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오늘날 우리들이 강조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지키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일치하는지, 아니면 성경의 강조와 우리의 강조가 어긋나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2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4개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 첫 절에는 그 복음서들이 모두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개 복음서 1절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의 처음이요?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모두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여서 그 말씀이 곧 예수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도 말씀이신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의 내용, 복음서의 핵심은 모두 예수에 관한 것, 예수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는 예수의 사역을 강조한 것이지 예수가 사역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역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쓰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와 예수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복음서는 인간의 행동, 인격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또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백부장도 나오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여인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태도, 인간의 자세, 인간의 역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칭찬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누가 봐도 선하고 지혜로운 명망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복음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모델로, 그 사람들을 우리 신앙에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철저하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24장에 걸친 누가복음을 오늘 본문 1, 2절로 요약을 했는데 그 1, 2절의 핵심 인물은 예수이고 예수의 핵심 사역은 시작하심과 명하시고입니다. 1, 2절의 중요 단어가 시작하심과 명하시고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단지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스타트했다, 출발했던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뭐가 하나님이 즉 예수께서 그 모든 사역의 과정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휘하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수가 자신의 사역을 진행하셨고 예수가 자신의 사역을 완성했고 성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했다라는 말에 그 모든 진행과 완성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실 리가 없고 누군가의 방해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예수가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께서 친히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시작하셨고 예수가 진행하셨고 예수가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는 단지 시작하신 거로 끝나고 그냥 시작하셨고 나중에 뒷수습이나 또는 이후의 역할들은 인간에게나 제자들에게 부탁하거나 위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만 강조가 되면 그 나머지 일들은 예수님께서 일단 시작을 해놓으셨고 그 이후의 일들 최종적인 완성을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나 백성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맡겨놓고 위탁해 놓았다라는 의미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수는 시작하셨고 그 시작이라는 말은 진행하셨고 진행하셨다는 건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 2절의 핵심 단어가 하나는 시작하심이고 다른 하나가 명하시고입니다. 본문대로 한다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명하시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구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위임령 또는 마지막 위임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겼고 선교 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할을 위탁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맡겼다 또는 위탁했다 또는 위임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이 일은 이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맡겨졌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의 강조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선언하셨다는 것, 그게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강조하거나 예수님은 이제 나는 제자들 너희들을 떠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이제 너희만 남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8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짓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지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오셨고 실제로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28장에서도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오셨고 함께 계셨고 계속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명을 위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자들의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 명하심의 그 말씀하심 중에 어디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분리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놓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그런 뉘앙스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에서 손을 떼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 나머지 그 이후의 모든 일을 또 안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드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이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인간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가 일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하시고 그 명하셨다는 표현 하나 때문에 너무나 빨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단정하고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어떻게든 사명을 완수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과 2절, 1장 1절로 2절에는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의 사역에 관해 요약하고 있고 3절에는 부활 이후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3절이요. 헬라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강조 포인트가 좀 혼동될 수 있습니다. 3절의 핵심 단어가 뭐냐? 3절의 주 단어가, 주 동사가 뭐냐? 나타내사입니다. 나타내사라는 것은 등장했다, 보여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타나서 증거했다, 보여주어서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무엇을 증명했느냐?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심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증거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그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연결된 분사가 보이시며 또 말씀하시며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이시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나시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즉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중점을 두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 계시다는 걸 계속하여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자꾸 강조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가 제자들을 떠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일까?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여전히 내가 계속하여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이제 나는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고 모든 일은 너희에게 맡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할까요? 왜 살아계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느냐 그겁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런데 나는 떠나. 비록 나는 떠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비록 너희들 곁에 없기는 하지만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야. 알았지?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 행여라도 너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서 멀리서 계속하여 너희를 지켜보고 멀리서 너희를 응원하겠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아니요.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하여 일할 것이고 나는 계속하여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계속하여 모든 일을 책임지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돌보고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사역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위탁하셨다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인간이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라는 거 좋은 말로 하면 위임이요, 평범한 말로 하면 맡김이요, 나쁜 말로 하면 명령입니다. 그런데 위임이든 맡기는 것이든 명령이든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든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지시한다, 요구한다, 명령한다, 시킨다, 맡긴다, 부탁한다, 분부한다, 의뢰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차분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신 적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두어개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셨고 친히 약속하여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일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셔서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가 일하셨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는 혈혈단신으로 애굽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래서 모세보다 하나님이 친히 먼저 가셨고 하나님이 다양한 열사를 펼치셨고 기어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삼손에게 막중한 역할을 부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힘이 필요한 순간보다 친히 영으로 임하셔서 삼손을 도우셨고 삼손을 돌보셨고 삼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똑똑하니까 네가 알아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 네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하라, 그런 명령을 하신 적도 없고 그런 사명을 맡긴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다니엘이 느닷없이 채식만 먹겠다고 하니까 채식 먹은 애를 육식한 애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했고, 왕이 꿈꾸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했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출해내셨습니다. 누가 일하셨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맡기거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한 적이 없고, 반대로 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루어낸 일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쪽에 물러내 계시고, 그래서 인간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필사의 노력을 행하는 장면, 성경에는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은 농부요 하나님은 목자로서 언제나 수고하며 헌신하며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손 딱딱 털고 이제 네가 해라, 이제 너희들 책임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제 너희들의 사명이다,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특수훈련을 시킨 후에 예수님의 할 일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역할을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조직으로 세워서 조직을 관리하시고, 이번에는 이 사람 저번에는 저 사람 돌려가면서 일을 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신 적, 그렇게 운영하신 적 없습니다. 제자들은 졸을지라도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일하셨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밥상을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이제는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위탁하고 나는 하늘로 옮겨간다, 그렇게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계속하여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불러 모으셨고,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으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계속하여 일하고 내가 계속하여 수고하고 내가 계속하여 역사할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종종 사명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사명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각자 하나님이 위탁하신 일, 각자 여러분의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기독교에는 위임이나 사명이나 맡기신 일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왜 위임이나 위탁이나 사명이나 이런 게 없는지 제가 3가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끌고 나오냐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 일을, 그 역할을 위임하시고 맡기셔서 이제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거나 위임하시거나 위탁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지 3가지. 첫째,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에서도요, 회사에서도요, 상사가 자신의 일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당황했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에서도 상사라고 해서 부하에게 자기 일을 맡기거나 자기 일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죄의 원리도 그런데, 인간의 원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인간에게 맡기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만도 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위탁하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혼 구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십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수백 번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서 말한다고 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며 먹여주며 입혀주며 모든 이적과 기적을 체험시켜주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면서까지 해줬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무언 것을 보여준다고 그들이 아하 그렇구나 깨달을 것 같냐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설득하시다가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이제 아예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다면 그게 가당키냐 하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혼 구원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위임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에게 인간에게 맡기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인간에게 맡기지 않는다. 세 번째, 자, 오늘 본문 3절을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받으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셨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 이루어졌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신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무덤가로 달려온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시군요. 이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깨닫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동안은 그렇게 들어도 알지 못했던 그렇게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 거 이제 딱 다 분별하고 다 이해해서 예수님 이제 맡겨만 주십시오. 모든 거 다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후반과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만약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맡겨놓고 떠나버리면, 그래서 제자들이 위임을 받는다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맡겨놓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한 거나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자, 예수가 자신이 맡아야 하는 십자가 사역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정작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누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겁니까?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예언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다. 예, 맞습니다. 다 완성하셨는데 정작 사도들은, 정작 인간들은, 정작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살아나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가 이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지금부터 누가 일해야 합니까? 예수는 살아나신 것으로, 십자가 진 것으로 손 털고 올라가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사역할 때 합니까? 아니요. 이제 바로 예수가 사역을 해야 할 때입니다. 즉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나신 이후에 이제부터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을 깨닫게 하셔야 하고,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지 알게 해 주셔야 하고, 또 자신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했듯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모든 행적들이 바로 인간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서로서 예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는 승천해버리고 모든 일은 인간에게 맡겨지고 이제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십자가 사역을 다 행하시고,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백성들이 변화될 수 있는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내시고, 이제 그 살아계신 예수께서 성도들아 너희는 성도다, 성도들아 너희는 새로운 존재다,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들아 너희는 변화된 존재다 라는 것을 알리시고, 그 변화된 존재의 삶이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수고하셔야 되는 거 누가 하실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어디에 펼쳐지느냐?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이 얼마나 애썼는가,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된 사도들, 예수로 말미암아 새 부대로 변화된 인간들, 그 변화된 그 사도들을 어떻게 실제 성도답게 만들어가며 어떻게 실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가 그 이전에는 전혀 우리가 예측도 기대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수고와 역사를 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장면들은 베드로의 탁월성, 스데반의 탁월성, 빌립의 위대성, 바울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내시는 하나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성도의 성도됨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어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도록 도우시는구나, 그 성도의 성숙과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 여러분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수고했나, 빌립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펼치나가 아니라
베드로를 만들어내고 스데반을 만들어내고 빌립을 만들어내고 바울을 만들어내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도행전의 인물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도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매주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모습, 그래서 변화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듯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기대하시고 실제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멋지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인간에게 부담 지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간을 위해, 인간의 평화와 안식을 위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두렵고 떨림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이방적 신앙의 모습을 떨쳐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만들어 가시며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변화시켜 가시며 기어코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삶, 기어코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안식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더누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현장 속에서 저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들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